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발리라는 섬을 아시나요? 발리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죠. 이 발리 섬의 결혼에는요 이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소를 주고 데려온대요. 그래서 보통 여성이면요 소 2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좀 예쁘지 않거나 지혜가 좀 부족한 여성은요 소 1마리 주고 데리고 온대요. 그런데 예쁘고 지혜롭다 그런 여성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할 때는 소 3마리를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꼭 뭐 소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무려 소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부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보아도 내가 다른 여성들보다 더 예쁘거나 똑똑하지 않은데 왜 굳이 나에게 5마리나 주고 나를 데리고 가지? 하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소 5마리나 주고 저를 데리고 왔느냐 묻습니다. 신랑의 대답이요 참 멋집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소 5마리가 아니라 소 500마리를 주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반찬이 다르겠죠.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 여성 참 행복한 여성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 500마리를 주어도 부족합니다. 당신은 소 500마리 주어도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요. 5,000마리 아니 5만 마리를 주어도 부족한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 이 이야기 읽으면서 가치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가치. 소 500마리의 가치로도 부족한 내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얼마나 서로 간에 행복하겠습니까?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가치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4절 말씀에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사륵스. 이 사륵스라는 육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몸, 이 생김새 이런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성령에 속하지 않은 개념, 이 개념을요 육체 사륵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바울은요 하나님과 반대되어 성령에 속하지 않았던 그 사륵스, 자신의 과거의 육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도 사실 육체를 의지하는데 선수였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나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육체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다. 자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수저인데 금수저로만 살아도 여러분 안락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금수저인 사도 바울이 노력까지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특권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할례를 받는 것,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레모니,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를 표현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인원도 작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지파가요, 자랑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느냐? 여러분,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요, 그 험한 세월, 모진 세월을 보내고 나머지 3명의 여인을 맞이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2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둘째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먹고 살기가 힘들든 뭐 어떻든지 간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 이 아내들에게는요, 이게 제일 큰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귀한 일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지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모두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만 언약의 땅,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 바뀔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누구의 지파냐?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었어요. 제가 김수루 왕의 몇 대 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쌍놈이라 욕하지 마세요. 몇 대 손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김수루 왕의 몇 대 손이다, 나는 왕족이다, 별로 자랑할 건 없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왕족이라는 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왕정국가가 되고 120년의 통일 왕국이 지나고 나서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였습니다. 그 남유다의 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남왕국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남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한 왕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As did David, 이게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다윗을 따라 행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노력했던 그런 지파, 그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됐잖아요. 그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지파에 속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거예요. 자랑할 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물고 태어났던 금수저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히브리인들은 아닙니다. 정통 히브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 땅을 차지하면 수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육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했던 땅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 거기입니다. 꽤나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대국들은 서로 간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세가 자주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말 못 쓰게 하는 그런 것처럼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국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이방인의 여인들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파, 나라 아니라 여러 가지 지파, 조그마한 소수 지파라도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의 아내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자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빌미를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려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다. 이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요 뭐냐? 솔로몬의 때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가 그 땅 가운데 너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린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갈라진 속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험한 세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 살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썼습니다.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즉 우리 가문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도 바울의 육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노력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업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조미료까지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여러분, 이
이전에 율법을요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를요 구약에서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613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613개인데 바리새인은요 이 613개의 토라의 조항을 다 외웠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 3대 이거 다 외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세 개를 다 암송하고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십계명을 외워도 눈 감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눈 감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입교 그 전에 문답식을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면요 대답 못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물어봅니다. 서로 간에 피차 부끄러울까 봐. 그래서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은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3개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613개의 조항을 다 나누어서 외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613개의 조항을요 정말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1세기경의 바리새인들은요 몇 명 정도 되었냐면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아무나 바리새인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훈련, 검증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유명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 유학 가서 최고 좋은 학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을 갖춘 요즘으로 말하면 초엘리트 바리새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이란 단어입니다. 자신이 배운 게 있어요. 익힌 게 있어요. 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확신했는데 그 확신에 따른 뭐예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은요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세 번째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표현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말을 아무나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 자신이 그래서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하나하나 다 잘 지켰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나는 정말 잘 살았어. 그래서 흠이 없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금수저에다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보고 묵상하면서 신약 학자인 로버스는요 감탄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100점을 맞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희망이었고 사네드린의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100점이랍니다. 99점 아니에요. 100점이에요. 그리고 그는 희망이고 스타였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거리들은요. 척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금메달 따본 분 계십니까? 올림픽 가서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 뭐 은메달, 동메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금메달 따고 오면요 서울에서 카 퍼레이드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서울 사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 퍼레이드.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차에 타고 옷을 멋지게 입고 여러분 이렇게 꽃다발을 이 뭐죠 이거 목에 그것 하고 손을 들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금메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금메달리스트라 말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분들이 명언을 한 것 중에 저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저도 하나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의 지성인이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성이긴 한데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인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 성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 여러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이요 사울의 시절이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함께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일생이 뒤집히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데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육신의 자랑들을 송두리째 다 내려버립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다라고 그는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출세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가치관의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중생을 표현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진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저기에 나오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관심한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 소중하던 것이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나는 그거 다 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잃어버렸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요, 뭐 내 실수든지 누가 내 걸 훔쳐가든지 도둑질하든지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건 능동적인 잃어버림이에요. 일부러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없어도 좋다, 이제 내 관심사에 바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걸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너무 이게 더럽게 느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한 건,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이 모든 것들을요, 왜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잃어버렸다, 해로 여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상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탁월함.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에, 가장 고상하기에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자랑의 거리들은 내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론이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추구한 의는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 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 걸로 자꾸 채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로 난 의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기준에 딱 맞아. 너는 내 눈으로 볼 때 흠도 티도 전혀 없어. 너는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자랑의 거리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베냐민 집하고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알고 보니, 주님과 나란히 그런 것을 놓고 보니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를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해거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흰옷은요,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고백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호상 감사 캠페인 할 때 제가 실천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한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좌우를 둘러봐야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 생각하셔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 가운데 나타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목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